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레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골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골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비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 나자렛을 방문하셨다가 예수님을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고향 사람들의 완고함을 보시면서 단식을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정말 언제 들어도 가슴 아픈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자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가장 이해해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서 오해를 받았고 가장 믿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불신을 받았고 가장 지지해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서 반대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번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을 버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고향을 버리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모두도 이 고향에 대해서 새롭게 성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고 사실 이게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쓰라림이 안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고향이 다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장소이고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인 곳. 눈을 감고 그 고향을 생각해 보면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누구든 고향을 고려하고 고향을 가고 싶어 하죠. 명절만 되면은 TV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이북이 고향인 그 실향민들이 임진각에 올라서 고향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모습들 여러분들은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모가던 본당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고향이 함경도 분이셨습니다. 돈 번다고 남쪽에 내려와 있다가 전쟁이 터져서 그 길로 38선이 끄어졌고 결국 북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이북에 그 부모, 형제, 아내, 자식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죠. 혈육이라고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뿐인 그런 쓸쓸한 삶을 사셨습니다. 부모님 생각에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이 명절만 되었다면은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다시피 실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술에 찌들어서 몇 날 며칠을 고주망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절 내도록스럽게 끄이끄이 울면서 곡기도 끊어버리고 술로만 시름을 달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소주병 들고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고향은 어린아이나 나던 노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잊지 못할 곳입니다. 아마 타지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아실 겁니다. 중국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향후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유방이 그 향후의 10만 군사를 보유를 하고 있었죠. 유방은 그 향후의 군대가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게 됩니다. 유방은 바로 가을 달 밤에 자기 군사들을 시켜서 퉁소로 구슬픈 초나라의 그 가락을 불게 했죠. 그러자 그 초나라 군사들은 고향이 구슬픈 그 가락 소리를 들으면서 이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에 눈물 지으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퉁소 가락으로 유방은 그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이게 바로 고향입니다. 유다가 패망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그리움을 담고 있는 그 시편 137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오죠. 바빌론 강기석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짓노라. 이게 바로 고향에 대한 향수입니다. 수십 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아본 분들은 변해진 세상을 아마 실감하셨을 겁니다. 예전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세상이 많이 변해버렸죠. 길이 없던 곳에 신장로가 나고 논두렁이 아스팔트로 변하고 초가집 기아집이 있던 그 집 뒤에는 빌딩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뒷동산에 소나무도 없어지고 마을 앞 느티나무도 베어졌고 송사리 잡던 개우물도 없어지고 친구들과 뛰놀던 놀이터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고향은 바로 이 고향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친근하고 푸근하고 정스럽습니다. 모습은 바뀌어도 어릴 적 고향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고향을 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시셨으면 고향 땅을 밟으려고 하셨겠습니까? 다들 나이가 들수록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제일 많이 남기는 말씀이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이죠. 고향 선산에다가 이 묘를 쓰라고 그러고 고향에다가 뼈가루를 뿌려달라고 그럽니다. 늙은 분들이 자식들한테 고향 한번 내려가고 싶다고 자꾸 그러면은 이제 갈 날이 다 되셨구나 생각하고 얼른 고향으로 모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되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 때는 고향을 잊어버리지만은 죽을 때는 다시 고향을 떠올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지가 바로 고향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낯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거를 회귀본능, 귀소본능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이런 회귀본능을 가지고 있죠. 연어도 바다로 나갔다가 죽을 때는 태어났던 하천을 찾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녀오고 싶었던 고향을 다녀왔는데도 쏙 신통찮죠. 고향 땅을 밟고 고향을 물리도록 보고 왔는데도 마음속에는 그 빈자리가 여전히 메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잠시 잠깐 위안은 받았을지언정 여전히 마음은 휑하고 고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늙어서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말은 지금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본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마스 윌트의 소설 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젊어서 꿈꾸던 소원들을 모두 다 성취를 하게 되죠. 큰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똑똑한 자녀들도 두었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이뤘죠.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인생 말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소원 한 가지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토록 그리던 고향에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기차를 타고 옛날 자기가 살던 고향 땅으로 갔죠. 근데 기차역에 내리는 순간에 주인공은 몹시 실망을 하고 맙니다. 자신이 본 고향은 꿈에 그리던 그런 고향이 아니었죠. 고향 땅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배려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버렸고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반겨주리라고 여겼던 고향에서 자신이 낯선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돌아오는 기차에 올라서 슬프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옛날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길이 있다면 앞으로 가는 길뿐이다. 뒤로 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주인공의 고향을 찾은 것은 사실 고향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찾아간 겁니다. 만일 자기 원의대로 고향에서 누군가가 반갑게 맞아줬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영혼의 허기를 느끼고 갈증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찾고자 하는 고향이 바로 그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향은 제2의 고향인 거고 우리는 지금 제1의 고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고향은 사람마다 주소지가 다 다르지만은 제1의 고향은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겨난 우리 존재의 근원지, 즉 바로 하늘나라, 하느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떠나와서 지구로 온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그곳은 우리가 고향이라고 안 하고 바로 본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상 본향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향도 잊을 수가 없다면 하물며 영혼의 본향은 더욱더 잊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인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거를 영혼의 그리움이라고 부르죠. 이 그리움을 지니고 있는 이상에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로움은 바로 본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없고 자식이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근원적인 그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 속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가면서 살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고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 공허함을 채워주겠지 싶었지만은 기대는 여지없이 실망으로 되돌아오고 또 다른 희망 속에 딴 남자에게 의지했지만 또다시 실망하고 그러기를 무려 5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었죠. 동거 중인 지금 남자 역시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부적절하고 떳떳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인생의 헛헛함을 엉뚱한 데다가 찾으려다가 결국 자기 삶이 점점 망가져갔던 거죠. 그 여인이 물을 끼러러 나오는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오라고 되어 있죠. 정오. 중동 지방에서 정오에 물을 끼러러 나오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40도가 넘어서고 50도에 육박하는 그 땡볕 아래서 물을 끼는 사람은 없죠.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왜 정오를 택했겠습니까? 바로 여인의 행실을 놓고 쑥덕거리던 그 말들 때문에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정오에 물을 끼러 나온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인생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 앞에 놓인 인생 문제 앞에 갈증을 놓고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은 그 누구도 무엇으로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도 채워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목숨을 걸고 자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곁에 있고 자식이 곁에 있는데도 자살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옆에서도 외로워지고 그리워지는 까닭은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는
그 누구도 치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이웃들도 그 누구도 내 존재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빈 공간만큼은 치워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빈 공간을 치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무덤 속이 아닙니다. 무덤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지나고 무덤을 지나서 그리고 부활을 넘어서 영생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고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한테 천국 가지겠냐, 연옥 가지겠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겠냐 물으면은 10중 8구 하는 대답이 있죠. 천국은 못 가더라도 연옥이 안 가지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연옥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인생을 근원적으로 낭비하는 짓이죠. 왜 우리가 연옥을 선택해야 됩니까? 왜 꼭 연옥을 거쳐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부리는 욕심은 다 죄가 되지만은 오로지 한 가지, 우리 구령에 부리는 욕심만큼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욕심내야 됩니다. 많이 모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오래 살려고 욕심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만나뵈야 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지금 내 집이 천국에서 지어지고 있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향수라는 노래 다들 아실 겁니다. 고향을 고려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죠. 그 노래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이야.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이야. 차마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고향은 있는다 손치더라도 본향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향은 버린다 손 본향만큼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케어해주면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들도 죽을 때는 비급해지고 나약해지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가 있고 죽으면 그곳으로 그처럼 옮겨간다고 믿는 그런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서 그곳으로 가고 싶어서 안달을 내게 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본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프랑스가 자랑하는 철학자 중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0세기를 대표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이죠. 자, 실존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상입니다. 샤르트르가 늘 주장하기를 구태여 신앙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선하게 살 수 있다면서 종교가 바로 죽음 앞에 약간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을 가했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면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에 물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버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죠. 근데 그런 그가 노년의 어느 날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인생 철학을 확고하게 정립시켰던 그 대학자고 노학자이니까 아마 담담하고 품있게 죽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머무르는 한 달 동안에 이 샤르트르는 발악을 하면서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죠. 죽음에 대한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과 행패와 난동을 부렸다고 그럽니다. 오죽 난동을 부렸으면은 이 프랑스 정부에서 그의 명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행적들을 그 당시에 비밀로 붙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죠. 결국은 그 진실이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병명이 뭔지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그럴싸한 그런 교설로 사람들을 미혹시켜 놓고 정작 자신은 그 죽음 앞에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결국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샤르트르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샤르트르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프랑스의 신문들은 이 샤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앞다투어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던 그의 인생 말로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서 어느 신문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샤르트르에게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샤르트르가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바로 본향을 의미합니다. 돌아가야 될 고향에 있는 사람의 삶과 돌아가야 될 고향이 없는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다르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큰 차이는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의 죽음과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의 그 죽음입니다. 이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렇게 벌어집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은 어서 고향을 가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고향이 없는 사람은 지금 머무는 데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어서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떠나는 사람의 그 죽음과 떠나고 싶지 않는데 마지 못해서 떠나야 되는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답니다. 그 이후의 삶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가 결국 한평의 흙이나 축 내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필리피서에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주권을 욕심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포기하든지 세상 영주권을 포기하든지 이 두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꼴랑 80년짜리 유효기간을 지닌 영주권을 쥐고 있기보다는 정말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시민권을 쥐고 있는 편들이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천국이 본향의 사람은 이 세상을 이방인처럼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의 요약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방인이면서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했다는 것. 바로 천국에 본향을 둔 사람의 삶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렙다의 과부나 시리아의 장수 나아만이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방인으로 살다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방인들입니다. 이 지상을 여행 중인 순례자들이고 나그네 기손들이죠.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이라는 그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운 노라고 말하리라. 바로 이 세상을 소풍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소풍 장소로 놓고 보면은 우리 인생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세상이 잠시 잠깐 다녀올 소풍 장소라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 따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머무를 집이 아닙니다. 소풍을 떠났다면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소풍 장소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눌러앉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가 언젠가 기차를 탔는데 아이 둘이서 내릴 때가 다 되었는데도 정말 이 자리가 좋네 저 자리가 좋네 그러면서 여기저리로 옮겨 다니면서 앉았다 일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야 장난삼아 그랬겠지만은 혹시 우리는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반성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 기차도 이미 종착점에 거의 다다라서 지금 내릴 때가 다 되었는데 어느 자리가 더 좋을까 하고 좋은 자리만 골라앉는 어리석음,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하숙집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인생을 여인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 지구에 머무는 그 기간은 그보다도 훨씬 더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숙집은 그래도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비워주는 그런 곳이 있지만은 여인숙은 오늘 밤을 자고 내일 아침이면 비워줘야 될 곳이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살아왔던 날들보다는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더 짧으신 분들입니다. 인생의 시간들이 지금 아침을 지났고 점심도 통과했고 저녁을 거쳐서 이제 밤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만큼 짧은 겁니다. 여기 계신 할머니들은 특히나 더 그러실 거예요. 이제 곧 머지않아서 팔다리 근력이 다 빠져서 내 손으로 숟가락들 힘조차 없을 날이 곧 오게 되실 겁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싶어도 스모성이 가물가물해져서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이부자리에 꼼짝 못하고 누워서 정말 내가 선행을 하고 싶어도 선행의 기회마저도 사라지고 말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이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날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발날이 힘 빠지고 정신줄 놓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선행과 공덕을 쌓고 닦아서 정말 천주대전 앞에 설 준비를 꼭 맞춰 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씩 정리하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성의 물건을 폐기하고 저승으로 우리 짐을 옮겨갈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건도 정리하고 유산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욕심도 정리하면서 갈 날이 다 된 사람들처럼 인생을 좀 정리하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살더라도 지금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남의 집이다 생각하고 사시고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빌린 물건이고 돌려줄 물건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언제 부르셔도 떠날 채비를 갖추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바로 이방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사순식에 정말 우리가 해놓아야 될 그런 작업이 아니겠어요? 이방인은 어느 자리 어느 장소를 가든지 바로 그곳이 낯설어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방인이 어느 자리 어느 장소가 익숙해지면 반드시 눌러앉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목이 붙잡혀서 더 이상 떠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이라는 이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을 환영은 천국에서 하느님이 손수만연히 두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혀주시려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의복을 깨끗이 빨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구칠구칠 고향에 두지 말고 본향에 두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을 덩지고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뒷모습에서 우리가 쓸쓸함과 외로움만 느낄 것이 아니고 바로 저 모습이 우리가 그려야 될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방의 길을 정처 없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향을 덩지고 세상을 덩지고 본향을 향한 그런 길을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순례하는 그런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바로 나그네 기스 노릇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